오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함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라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듣는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선교사님의 말씀을 저녁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겸손해진 우리 심령을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나왔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사경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계십니까? 네, 두 번째 말씀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레미야 시대에 오기까지 두 가지만 하나님께 잘못했겠습니까? 정말 많은 잘못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두 가지로 축약시켜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을 가두어 두고 물을 먹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웅덩이를 파도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겁니다. 뭔가 스스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것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끔 우리를 나무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의 나무, 생명나무, 푸른 감람나무 이렇게 비유할 때가 있죠. 여러분, 나무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영역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눈에 보이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나무 기둥이 있고 나무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뿌리죠. 그렇다면 이 나무의 생명은 어디서 결정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뿌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뿌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흙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를 보고는 이 나무는 기둥이 좋으네, 가지가 올곧네, 잎사귀가 무성하네, 열매가 참 다네, 이러고 자기가 경험하고 보는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속상할까요? 예, 뿌리가 속상했습니다. 아니, 이 나무의 1등 공신은, 이 나무의 생명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걸 저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비집고 올라와서 땅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말라 죽어버리죠.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나무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맺는 열매를 보면서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 혈기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성품,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뚝 따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내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뿌리는 여전히 혈기라는 열매를 맺었던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양분을 공급받죠. 하나님께서 열매는 따주셨는데 그 양분을 공급받아서 다시 열매를 맺어보니까 어떤 열매가 맺혔겠습니까? 내 혈기라는 열매가 맺혔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혈기만 없으면 괜찮은 사람일까요? 혈기라는 건 분노라고 표현합니다. 분노를 잘못 표현하는 거죠. 욱하는 성질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왜 화를 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납니다. 뭐냐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은데, 그리고 상상을 하면서 제가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던 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 잘해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잘해줘도 저 사람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납니다.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일을 기대하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결과대로 일이 안 나왔을 때 종이를 집어 던지면서 화를 냅니다. 또는 화는 상처 때문에 납니다. 정말 얌전한 사람인데 어떤 말 한마디에 갑자기 욱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앵거 버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낼 만한 어떤 기억이나 요소를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착하고 조용하고 아주 순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고 앵거 버튼을 탁 누른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확 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화를 낸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앵거 버튼을 누른 사람을 잘못했다고 나무라겠습니까? 예. 앵거 버튼 누른 사람을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거죠. 화를 낸 사람이 저렇게 착한 사람이 오죽하면 화를 냈겠어? 네가 뭔가를 잘못했겠지? 앵거 버튼은 누구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화를 내게 만든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화를 나게 하는 요소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화를 냅니다. 그러면 아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를 내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애가 강하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사람을 조종합니다. 사람을 조종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사람을 조종하죠.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화를 잘 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은 왜 상처가 생겼을까요? 상처는 거절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상처는. 그래서 누군가가 뭘 부탁을 했을 때 거절을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내 문제야. 내가 저런 걸 부탁을 들어줄 만한,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 또 하나는 능동적으로 합니다. 화를 냅니다. 지까짓게 뭐라고 나한테? 나를 거절을 해? 이러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야, 내가 문제야. 아니야, 지까짓게 뭐라고? 이런 사람은 정서가 불안하지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나가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이고, 수동적으로 들어와서 내가 문제야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연민을 갖습니다. 내적 치유하는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욱하는 그 열매를 가진 사람이 하나만 문제겠습니까? 상처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자기 연민도 있고, 남을 컨트롤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기적인 것도 있습니다. 모든 걸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죠. 즉, 완전하지 않은,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뿌리가 그런 양분을 받을 만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다 뿌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맺혀지는 열매는 분노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 놓고 기도하신 적 있잖아요. 그걸 없애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없앨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뿌리가 다치지 않게 땅을 깊게 파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서 흙을 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주 물이 좋은, 그리고 좋은 양분이 있는 땅에다가 땅을 깊게 파고 그 뿌리를 다시 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새로운 양분을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양분이 있는 곳에 뿌리를 심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겁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경쟁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먹고 자라면 그 양분이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이파리 그리고 열매에 맺힙니다. 근데 원래 있던 열매는 분노라는 부정적인 열매들이었잖아요. 그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거절하겠죠. 이건 내 양분이 아니야. 내가 먹던 양분이 아니야. 그럼 어떨까요?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양분이 없으니까 마르겠죠. 시들어버리겠죠. 그리고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양분은 계속 무언가의 나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작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열매가 점점 자라더니 무슨 열매가 맺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먹고 자란 그 나무의 열매는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온유, 절제, 모래참. 여러분이 맺고 싶은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무마다 열매를 맺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나무는 몇 년이 지나서야 첫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나무들은 1년에 2번씩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열매를 맺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금방 회심하고 금방 열매가 맺혀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지만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끝까지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분을 빨아당기면 내가 원치 않는 열매들이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시편 1편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이 뭔지 아십니까? 나쁜 사람들이요. 물론 맞죠. 성경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요. 빛의 반대는 무엇이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어둠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빛의 반대는 어둠이 아닙니다. 반대라는 말은 반해서 대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게 세력이 크면 이길 수 있다는 뜻이죠. 이해하십니까? 빛과 어둠이 반대라면 어둠이 더 짙어지면 빛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불빛이 더 빛나게 밝게 빛나는 거 아십니까? 빛과 어둠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길 수 없고 빛이 부재한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선과 악이요. 선과 악이 반대되는 개념이겠습니까? 선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청년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이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 그 자체십니다. 그렇다면 악은 뭘까요? 대립해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 어떤 사단의 세력을 악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를 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도덕적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선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선이 없는 상태를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있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생각들을 따르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는 뭘까요? 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해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곳에 같이 서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way, 그 방법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 교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비기려는 생각, 그게 사단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저 높은 이의 영광에 올라 저 높은 이와 비기리라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기됨,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가진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너무 낮거나 내가 너무 높이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뭘 즐거워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뭘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3절에 보니까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시편 1편 3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있는 조건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생각을 거절하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방법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나와 있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양분을 당기는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제가 듣기로 매일 성경을 한국어로부터 공수해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런 성도들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묵상을 쉽게 잠깐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예전에 한국교회 큐티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큐티라는 건 이런 겁니다. quiet time, 고요한 시간.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중얼중얼해서 계속 중얼중얼 외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실 묵상을 제일 잘하는 분들은 스님들입니다. 불경을 외우고 하루 종일 중얼중얼 목탁치면서 하는 것, 그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벌써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 읽기도 벅찬데 어떻게 외우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묵상입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쉽게 하는 것들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묵상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통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묵상하면서 엉뚱한 묵상을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는 때마다 말씀을 통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통독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사역하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제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어떻게 연구해야 될까요? 제가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100번쯤 읽으십시오. 그 다음부터 저한테 안 옵니다. 그 이유는 100번을 읽는 것보다는 뭔가 한 번을 읽더라도 잘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고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알죠?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정말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이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은, 선교사님,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아무리 현대어 버전이나 새번역이나 이런 말씀으로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진도 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어떤 말씀은 재밌고 쉽지만 어떤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경전입니다. 경전이라는 책은 한 번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소설책과 다릅니다. 그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 읽으십시오. 읽고 익숙해지면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나를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친히 깨닫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지조차 않으면 어떻게 그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신 오병철 목사님께서 저한테 특별히 이 말씀을 부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명하지도 않고 잘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 목사님이 하나 아는 게 있을걸요. 예, 제가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묵상하는 법이요.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묵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가이드가 잘 나와 있지요. 그걸 한번 다시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묵상할 때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조용한 곳을 찾아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혜의 정신을 저에게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하나님을 잠잠하게 찬양하십시오. 저희 식구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찬양 그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을 몇 번 반복해서 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여러분의 찬양을 하십시오. 고요하게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앞에서 잠잠히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읽으십시오. 3번을 읽던 5번을 읽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만큼 읽으면 됩니다. 한 번 읽고 이해돼서 누군가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5번 읽어도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누구에겐가 전해줄 수 없다면 더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읽고 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제가 봐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조용히 기도하다가 그 말씀 한 장면 한 장면이 제게 깨달아진다면 그걸 적용해야죠. 묵상의 꽃은 적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적용해서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죠. 가령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적용입니다. 실패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돼야지. 이러고 살면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 거슬리기 때문이죠. 실천할 수 있는 것, 적용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사랑해야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누구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지.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내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포스트잇에다 적어서 공책에다 붙여줘야지. 내가 오늘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마웠다고 문자 한번 보내야지. 내가 오늘 김 집사님에게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문자 한번 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날마다 그렇게 적용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묵상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비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팁을 드리자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이나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묵상하기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입니다. 내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더 친밀함을 느낄 수 있었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사항은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유익을 점검할 때 2가지로 나뉘어서 합니다. 나에게 주신 유익은 무엇이었을까? 묵상을 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변화된 그 유익은 무엇일까? 또 하나는 묵상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에게는 유익이 된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 여러분 묵상은 참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말씀하고 이어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아까 오전에 제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땅이 혼돈했습니다.
혼돈이라는 말은 카오스, 즉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공허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아이가 없을 때 부부가 갖는 마음입니다. 즉 내가 뭔가를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하나도 없을 때 가져지는 마음이 공허함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흑암, 아주 캄캄한 상태가 깊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 흑암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손을 뻗었는데 내 손끝이 보이지 않는, 내 발끝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땅을 디딜 수가 없는 그런 흑암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그 세상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혼돈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공허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하며 주님 앞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흑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지어진 세상 가운데 떨어지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허함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 깊숙하게 들어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삶의 공허함이, 여러분 삶의 혼돈스러움이, 여러분 삶의 흑암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혼돈스러운 삶에 질서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함으로 내 삶의 공허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함으로 내 삶의 흑암이 고두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기를 쉬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 때마다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정예슬 선교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악이고 어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동일한 죄가 있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나무로 살기 원합니다. 의의 나무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내려진 그 뿌리를 거두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쉬운 묵상, 편안한 묵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실되게 매일매일 성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분을 먹고 자란 나무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한 번만 맺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했던 모든 그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 하나님의 그 부재가 어둠이고 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행한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한 것들, 하나님을 버린 것들, 말씀을 소홀히 한 것들,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행한 것들이 어둠이고 악이고 죄악인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처럼 우리 안에 동일한 죄가 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다시 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았던 그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가까이 다시 한번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나무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 동안 살면서 세상을 향해서 뿌리 내렸던 것들을 거두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생수가 되시는 그 말씀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삶 가운데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살고 이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이 지역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간절하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말씀으로 다시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지며 의의 나무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클램슨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위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N국과 C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정혜슬아 선교사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